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을 일찍부터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이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불과 이 땅에 140년, 1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미개하게 살아왔던 이 민족이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구한말 고종 황제 때에 양반으로서 명성황후의 목숨을 지켜 왕실에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수정은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농학과 법률학 등 소위 일본의 괴화된 문명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1882년 9월에 그는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농학학자였던 쯔다센 그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씨가 스승으로 모신 그 쯔다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쯔다센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다가 이수정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엔 1883년에 선교사인 녹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수정 씨는 이 복음을 내 나라 조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장로회에 그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선교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 편지가 잡지에 실리게 되었는데, 그 잡지를 읽던 2명의 청년이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분리들 일어나게 되었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그 2 청년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언더우드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펜젤러였습니다. 당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나이는 25세, 27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 땅에 도착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성도들이 큰 핍박이 나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 피난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는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윤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비전이 있었던 교회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숨어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히브리인, 헬라인,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데 아주 어수선하고 평범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에 가장 큰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교회는 비전이 없고 반면에 사람을 세우는 교회는 그 교회를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길러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그들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망과 거룩한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양육되어지는 사람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가져야 할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먼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인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설득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와 전도는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일에는 기도가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쇠사슬에 놓여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늘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스탄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 권세를 얻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거든요. 열매 맺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씨앗이, 기도의 눈물이, 기도의 외침이 그것이 모아지고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를,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직접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선교를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선교 예물을 드려 총회에 보내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눈물로 그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열매 맺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직접 나아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 갈릴리 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시작.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전도자를 보내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두 사람을 성령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그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준비시키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만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여 왜 우리를 부르신가?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접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성령님의 지시하는 일 앞에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의 기적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신대학원에 같은 동기들 가운데 좋은 동기분이 많은데 특별히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낸 두 명의 동기가 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한 동기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교회에서 사역보다는 복음을 이방 땅에 나가서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남아 지역에 필리핀이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바울 선교회 소속이었는데 바울 선교회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프리카 튀니지에 선교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여 자신의 계획과는 생각과는 달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튀니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17년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졸업한 이후에 기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동기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선교하면서 특별히 이슬람권 아닙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학교를 하면서 리더자 학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했던 큰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최초로 아랍어와 한국어 사전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영한 사전 있듯이 아랍어 한국어 사전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볼 수 있는 최초의 사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현재에는 귀국하여 한남동에서 그 이슬람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인터내셔널 선교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동기부는 이제 몽골 선교를 2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원래 계획은 중국 선교, 북방 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신의 교회를 파송한 교회에서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면 좋겠다고,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했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한국교회 기장교회 후원을 받아서 약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자 문제로 한국에 나와서 김포 지역의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그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 사람 다, 특별히 어떤 분은 그 사모가 학교 교사였는데 그 교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하러 가게 되었고, 그리하여 튀니지로 또 한 사람은 몽골로 가서 건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낯선 땅에 가서, 척박한 땅에 가서 선교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누구나 선교하게 되고 누구나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나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은 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자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가지 않습니까? 성령은 생수와 같습니다. 생수는 고여있지 아니하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바람이 부는 곳마다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둬둘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증인이 되고 선교하게 되고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복음도 우리 안에 머물러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내 안에 흐르는 생수는 다른 영혼을 살리게 되고 내 안에 부는 성령의 바람은 이 땅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 성장 연구가였던
권위자였던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는 미국 풀러 신학 선교학과 교수였었는데 그가 연구를 한 거예요. 교회가 크게 성장했던 5천 명,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연구했더니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의 특징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성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참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선교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성장하시며 선교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주 갈릴리 교회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어느 곳인가?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 바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바울은 그 바예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그는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로서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방해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싸운 대상은 그런데 바예수 그 개인이 아니라 그를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서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과 바나바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를 방해하는 이 마술사 바예수를 어떻게 했느냐? 소경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정세 잡은 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인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였었을 때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선교 현장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1949년 공산화 이후에 1950년부터 중국 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폐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 교회는 초토화되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 교회 안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숨어 있는 지하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내면서 간절히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그들이 거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로서 신앙을 지켜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 믿던,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1억 명이 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핍박조차 복음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나 전도나 영혼을 얻는 일에 최종 승리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때로는 거절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최대 사명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 위에 25살, 27살 먹은 젊은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아픈 자에게 약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바람처럼 불처럼 이제 흘러서 생수처럼 흘러서 이 땅 위에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